이제 8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벌써 8번째 했는데 아직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큰일이다. 이거 이러다가 이제 1년 갈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어요. 신기하죠?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이렇게 에어컨이 또 울려요. 자, 반응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제 믿음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을 우리의 그 고백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주 복된 고백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른 다음에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자, 이거 한번 우리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통 기도하시나요? 뭐 우리가 보통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잠깐 옆에 누가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잠깐 이렇게 가마다 뜨기도 하고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먹고 그런데 우리가 늘 아버지한테 뭘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어떤 걸 구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 이렇게 한 걸음 더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둘째가 이제 또 바뀌어갖고 원래 6살이었다가 지금 5살이 됐는데, 자, 5살인데 얘가 아빠한테 하는 얘기는 주로 어떤 얘기일까요? 1번, 아빠가 저의 아버지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왜 웃어요? 자, 2번,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몇 번일 것 같아요? 당연히 2번이죠. 2번이죠. 근데 아이가 왜 웃어요? 1번이죠. 그러면 그건 좀 비정상이지. 그건 좀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거 당연히 어렸을 때는 그래야 맞아. 막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지혜자매님, 우리 장지자매님 지금 몇 학년 맡고 있죠? 5학년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월요일에 학교를 갔는데 반 아이들이 갑자기 선생님, 저희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때문에 속 많이 썩으셨죠. 이제 선생님 저희만 믿으세요. 저희가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승진도 빨리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도 로비하고 교감 선생님에게도 로비하고 선생님 저희만 믿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상한데? 저 같으면 얘들이 미쳤나 이럴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성장하면 달라져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 중심으로 보여. 그러니까 왜 아빠는 왜 나한테 이거 안 사주지? 아빠는 왜 나한테 닌텐도 안 사주지? 아빠는 왜 나한테 플레이스테이션 안 사주지? 이거는 사실은 제 마음이에요. 제 아내를 향한 제 마음인데 엄마는 왜 이거 안 해주지? 이러다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아버지가 이런 존재였네? 어머니가 이런 존재였네? 이거 얘기가 세면 안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교회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광수라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잘생겼었어요. 당시에 장국영 닮았었어. 장국영이란 배우 아세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모든 여자애들이 걔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저도 몰랐죠. 그냥 쟤는 그냥 똑똑하고 농구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잘생기고 막. 근데 얘가 어느 날 밤 늦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와라 그래 우리 집에. 제가 그때 이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고 2층이 제 방이었는데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반 자른 것만큼 컸어요 방이.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숫자를 내 방에서 자고 있는 제 친구들 숫자를 세 보니까 한 19명쯤 있더라고. 그래서 뭐 와라 아무 상관없이 와라 그래 와가지고 있는데 걔가 그러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았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엄청난 알코올 중독자셨던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술 드시고 소주만 맨날 서너 병씩 드시고 막 뭐 던지시고 막 폭력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애가 고등학생인데 한참 학업에 집중해야 될 나이인데 그렇게 하는데 왜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제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걔 도시락도 싸주시고 그렇게 같이 살았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 다른 친구랑
걔네 집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막 수소문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주소도 몰랐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좀 무모했죠. 그래서 막 그 성남시의 그 막 그 골목에 막 이런저런 집들이 다다다닥 붙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집 무조건 두들겨서 여기 혹시 광순의 집인가요? 여기 혹시 광순의 집인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연히 진짜로 들어갔어요. 그 집을.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광수가 되게 어려워하는데 좀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이렇게 고등학생이 감히 그때 어디 소주병으로 이렇게 대가리 안 맞은 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났는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 그 사춘기 겪고 그랬으니까 막 아빠한테 막 뭐라 그러고 엄마한테 뭐라 그러고 했었죠. 근데 그날 제가 아버지한테 무릎을 딱 꿇고 그 아버지가 긴장하셨죠. 이 새끼가 왜 이러지 갑자기. 아버지 제가 저를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참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거 제가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빠 고마워요. 약간 민망하고 어색했지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할 때 좀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수준을 낮춰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약간 초점을 연령대를 제가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한 30살에서 33살쯤에 제가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우리 막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 20대 초반 분들한테 좀 약간 미안한 마음도 좀 있어요. 때로는 좀 딱딱한 얘기도 있고 좀 어려운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성인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단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저거 들어주세요, 아니면 몰라 다 귀찮아,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야, 몰라 나 생각 없어, 내가 생각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성인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으로 인생을 살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평생 어떻게 보면 이제 형성하게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간 그냥 실없는 소리나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얘기들로 시간을 채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축약하고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잘 따라오시면서 신앙이 그냥 단지 억울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뭐 엄마가 교회 다녔으니까, 아빠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이런 정도로 머문다면 이 시간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그냥 억지로 그냥,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자신의 것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훈련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다 어렸을 때부터 부르던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처음으로 간구하는 간구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성숙한 간구예요. 하나님, 나 플레이스테이션 사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신상 100 사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질문이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됐다면 지난 설교를 들으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간구는 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2주 동안 살펴봤고,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는 건데, 지난 2주 동안 했던 것 중에 이제 좀 요약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는 이 세상과는 다른 반세계, 역세계, 대안세계를 소망하는 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뭐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서요. 제 마음이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지 않으시면 제가 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셔야만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길로, 다른 길로, 기존의 더 월드가 아니라 더 카운터 월드로 제가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세계로 내가 더 진입할 수 있어요 하는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메라는 간구예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나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 시대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계시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죠. 내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세계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 전쟁 사람이 없앨 수 있을까요? 남북 간의 평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배제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나와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는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바뀔까요? 정치가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어떤 캠페인이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가수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그런 변화의 때에 가수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정치가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상가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건 누구밖에 못하세요? 하나님밖에 못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야 되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을 향한 증오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일하셔야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한 예를 드는 거죠. 우리의 무기력함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 그런 청년들 많이 돼 있었어요. 그 방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언제 그걸 툴툴 털고 다시 나올 수 있게 될까요? 겉의 과정은 부모님의 끊임없는 노력, 아니면 어떤 계기,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집안에서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한번 좀 나가보자, 산책이라도 하자, 라고 어떤 게 마음을 바꿔먹으면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바꿔먹은 일 때문에 그 변화가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근본적인 생각,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 와서 나 저 사람 내가 미워할 거야라고, 내가 교회 가면 내가 꼭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꼭 누군가를 미워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좋은 마음으로 교회 와요. 그런데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교제를 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안 맞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그 마음의 근본적인 그 방향, 누가 바꾸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세계를 바꿔주세요. 이 세계가 바뀌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안 보이던 게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자, 제가 하나 또 얘기했죠. 안 보이던 게 보여야 돼요. 자, 다른 세계를 꿈꾸기 위해서는 다른 걸 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속한 세계를 우리가 넘어서 보려면은 우리가 속한 세계에 속하지 않은 분을 봐야 돼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가지는 한계는 우리가 속한 이 세계의 한계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나에게도 그 나아갈 능력이 없고 이 세계에도 나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계는 끊임없는 반복에 불과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불교나 인도 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회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왜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세상 그 자체 안에서는 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안에 자원 안에서 계속 그냥 되풀이될 뿐인 거니까. 그런데 언제 발전이 일어나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 이 세계에 개입하실 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움으로 이 세계의 그분이 새로움을 가지고 올 때, 그 새로움에 반응하고 그 새로움을 보는 자들, 그 새로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보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라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이 그림 보여드렸지만 옛날에는 노예선을 저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한다는데 저는 이 말이 이 그림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원에 가서 대학에 가서 내가 공부하지만 진짜로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짜놓은 틀 안에서 그거를 정교하게 만드는 공부를 할 뿐인 거지 뭔가 새롭게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공부를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학원생들의 어떤 이렇게 자조 섞인 어떤 그런 유머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편인데, 그래요. 예, 우리 뭐 준호 형제는 뭐 옛날 생각이 잠깐 났나 봐요. 네, 얼굴 표정이 쓸쓸해졌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우리 구절이에요. 시편 22편 우리 1절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누가 쓴 시예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미워하는 사람일까요? 너무 질문이 유치하죠. 미안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저 고통스럽거나 신음할 일이 없어야 되죠? 아니요. 다윗조차도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들으지 않습니까? 이 막막함을 경험해요. 근데 이 막막함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하냐는 거예요. 왜 이 답답함을? 내가 정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야, 이거 우울증도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비하이죠. 나는 벌레야. 나는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처지를 허락한다니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고, 야, 하나님이 너 구원하신다며, 너 기뻐하신다며, 하나님이 너 건지신다며, 어떻게 건지시나 봐봐. 한 바퀴 조롱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고 내 속에서 녹았고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릿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주님이 나를 죽음의 진토, 죽음의 진창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과정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1번, 그냥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게 너무 재미있으셔서. 근데 저 옛날에 하나님을 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거 아닐까? 세디스트 아니실까? 막 이런 식의. 아니에요. 2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몇 번이에요? 네, 너무 제가 유치하게 질문해서 미안해요. 2번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현실을 우리에게 두실까요? 우리 망하라고? 우리 하나님 포기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실력과 성품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통치하는 내 현실, 내 개인의 인생은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선이 나에게 고정돼 있다가 내게 고정돼 있으면 내가 잘하면 내가 기뻐. 근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면 나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통치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시대와 모든 세상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비유도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다 알죠. 다 아는데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는 밭에서 열매를 맺으시고 열매를 맺기 전에 그 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밭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성품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까지 해야 다음에 또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칼 슈미트라고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법학자죠. 법 철학자, 법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유명한 독일의 법 사상가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나치에 이제 동조해요. 나치 협력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뭐 조르주 아감벤이라든지 이제 몇몇 이제 이제 사상가들에 의해서 다시 이 사람의 이제 사상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법이 이렇게 있는데 법을 그냥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사람은 주권자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법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적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예외적인 상태라는 게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외적인 상태가 도대체 어떤 건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정치신학이라는 이제 책에 이제 해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앞에 명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이제 좀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제에 이 사람의 이 글을 이 번역자가 이제 이렇게 실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예전에 주권자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예외 상태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게 우리에 보면 약간 대통령 사면권 같은 거죠. 원래 법대로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징역 예를 들어 뭐 20년을 살아야 돼.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돼. 근데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그거 다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게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대통령은 이제 누가 선출하냐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민중들이 백성들이 이제 그걸 이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권자의 개념이 한 명의 왕이나 귀족 혹은 영주에게서 이제 모든 이제 일반 백성, 일반 시민에게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칼 슈미트는 그거에 대해서 꼭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더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예외 상태를 누가 결정하는 거냐. 가만 보면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옥 가는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형사법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명확하죠. 근데 애매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 정권에서는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저 사람은 절대 감옥 안 갈 것 같은 사람인데 정권이 바뀌면 감옥에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외 상태를 누가 결정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좀 혼란스러워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의미심장한 얘기니까 조금 길고 딱딱할 수 있지만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인류는 삼라만상을 알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애초로운 악마가 되었다. 인류가 악마가 되었대요. 근데 어떤 악마냐? 삼라만상을 다 알아.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고 인간의 어떤 그 세포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아는데 아무것도 믿지 않는 존재가 되는데 어떤 존재다? 애초로운 악마 같은 존재다. 그들은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지만 어떤 것에도 감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삼라만상을 이해하고 학자들은 역사의 자연의 그리고 자기 영혼의 일체를 기술한다. 고뇌에 빠진 빈민들조차도 이 정신의 자식들이다. 그들은 상공업이 가져다주는 천국을 원한다. 그 천국이 이 지상에 베를린, 파리, 뉴욕, 도쿄, 서울 거기에 실현되는 거다. 오늘날의 이 상태를 너무나 잘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모든 인류의 역사상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지식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뭐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 뭔가 모든 정보들을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뭐 모든 정보에 대해 다 알아요. 그런데 예전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할까? 예전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살고 있을까? 인간답게 살고 있을까? 그 질문을 던져봤을 때 우리가 좀 의구심이 많이 들죠. 그들은 사랑의 신도, 은총의 신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경이로움을 만들어낸 우리는 이제 지상에 천국의 탑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것이 이미 세속화되었다. 법은 힘으로, 성실은 예측 가능성으로, 진리는 일반적인 승인으로, 미는 취미로, 기독교는 평화 조직으로 변화했다. 가치의 위조와 변조가 도처에서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실하기 시작하자 모든 걸 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NGO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 선악의 구분도 이해 관심의 구분으로 대치되었다.
자, 이런 이제 비슷한 얘기를 또 이어받아서 이제 그 미국의 신학자인 데이비드 웨일스라고 하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신학은 하나님의 뜻과 실제가 종교 체험과 똑같은 시공간 속에서 펼쳐지므로 하나님이 그런 종교 체험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일을 하셔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 한다라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뭘까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의 경험과 나의 인식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인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야 돼. 아니면 뭔가 적어도 그런 일이 없으면 뭔가 사람이라도 계속 늘어야 돼. 아니면 뭔가 뜨거운 어떤 찬양을 뭔가 할 때 분위기가 확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아니요. 그런 것들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할 때 한 개인의 한계가 극복되어지고 때로는 신체적인 어떤 질병들이 나음을 얻고 한 개인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유일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때 교회에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어떤 여러분 잘못에 빠지게 될까요? 교회 성장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든 무슨 짓을 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건 복음적인 것이 아니죠. 오늘날 성경, 교회 같은 외부의 권위가, 자, 이 신학자가 이 성경과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외부의 권위.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거는 뭐 예수님이 뭐 좋은 가르침 하신 거는 내가 믿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간 거니 이건 어떻게 믿어? 이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어떤 거는 믿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믿을 수 없는 걸로 분리하기 시작하면 권위가 성경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에 있는 겁니까? 나의 판단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교회에 저 교회는 이런 일들을 잘하니까 내가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아니요.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는 집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다 옳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 판단에 상관없이, 내 기분에 상관없이 권위적인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권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권위적인 거는 아니고 권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어떤 느낌에 상관없이 태양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저 무슨 뭐 수백만 간년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없어요. 느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도 별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외부의 권위가 자아라고 하는 권위에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몽주의를 출범시킨 자율적인 자아의 비전을 계속 이어간다. 자아가 모든 삶의 모든 판단의 어떻게 보면 최종 권위자가 된 거예요. 현대인들이 다른 시대 사람들보다 더 오만한 건 아니다. 하지만 오만함이 오늘날 자주 취하는 모습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만함이라는 건데, 또한 오만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 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의 형태로 주어지고 보호받고 각광받는 자기 중심성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경험하는 대로. 그래서 목사도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실제로 이런 태도를 가진 얼마나 많은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니, 내가 교회에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 목사도 내 말을 들어라. 교회도 내 말을 들어라.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말을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말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오만함은 자아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집착이고, 오만함은 자기 몰두요 자기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리 지금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들이 왜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애초로워졌는지 아세요? 왜 더 많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삶의 전일성, 삶의 어떤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성을 계속 한번 또 읽어봅시다. 현대성은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드는 동시에 자아를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높임으로써 인간의 이런 오만함에 불을 지펴왔다. 자, 우리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아만이 의미와 도덕성을 찾을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자아가 오늘날 감당하도록 요구받는 역할의 무례 아래서 삐걱거리는 탓에 영혼의 고단함이 밀려든다. 을에 따르는 긴장, 불안, 당혹감은 현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지다. 그 한병철 교수가 그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었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야,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제가 우리로 하여금 더 발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갉아먹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데이비드 웨이스가 지적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그 자아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내가 내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내 삶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내가 나라고 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긴장, 불안, 당혹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시편 22편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나도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 영혼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만이 가득하다. 성경은요, 신앙은 우리가 겪게 되는 절망, 슬픔, 괴로움을 어떤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마약 주사 주듯이, 프로포폴 놔주듯이 그냥 잊게 만드는, 현실을 잊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충분히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공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저자들, 성경의 사람들도 그 상황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슬픔, 괴로움, 절망, 낙심이 닥쳐오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게 없을 수 있어? 이런 게 없이 어떻게 사람이 맨날 해피하고 맨날 기분 좋고, 그거 이상한 사람이지. 뇌가 어딘가 다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더 말이 안 되는 일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내가 나만 보면 괴로움, 슬픔, 절망, 낙심만이 가득해서 내가 희석돼야 되고 내가 사라질 것 같고 내가 뭉개져야 맞는데, 마치 내가 물처럼 지금 녹아내리고 있고 밀랍처럼 막 녹아내리고 있는데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내 현실은 말이 안 돼. 나 자신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의 무게가 너무 커. 그런데 내가 이 절망과 낙심과 이 무거움 속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한 가지 명제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망쳐버린 이 세계를 그분은 여전히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지금 여기서 그분의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고 다스리신다. 인간이 자신의 오만함과 패역함으로 망쳐버린 이 세계와 몹쓸 인간들을 여전히 놓지 않고 붙드시면서 그분은 여전히 창조주 왕으로 존속하신다. 메마른 밭에,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에, 돌짝밭에 주님이 오셔서 옥토로 바꾸어 내신다.
주님을 거부하는 길가박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안에 주님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꽃밭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저기 진달래가 가득한 땅을 보면서 야 저기 진달래가 있는 땅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저기 진달래를 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세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동역이라고 하는 현익이라고 하는 그 땅에 그 밭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야 저기 동역을 봐 저기 현익을 봐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봐 라고 말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를 봐 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의 신앙과 이 사회의 실천이 사회적 신앙이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도 나 혼자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한 부산물로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이 변화가 되면 이 사회도 함께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정치인들 욕 많이 하는데 정치인들의 문제는 사실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 일반적인 시민의 수준과 시민의 의식과 시민의 현실이 거기까지밖에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정치 행위의 어떤 대상자들, 주체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실을 넘어서서 새로운 거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마음이,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확산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인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떤 개별적인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면 여러분 집중팔고는 그 문제에 여러분들이 잡아먹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떡하지 하다 보면 용서해야 돼 어떡하지 계속 미워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미움에 여러분들이 잡아먹혀요. 여러분들이 한계에 집중하면 내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내가 진학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시험도 잘 못 볼 것 같고 내가 취직도 안 될 것 같고 내 한계만 자꾸 내가 집중하면 그 문제에 여러분들이 잡아먹혀요. 그걸 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새로운 비전이 생겨요.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또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시선 같이 찬양할까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찬양 그 가사 좀 띄워주세요. 네. 우리 시선 우리 함께 우리 부를 때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을 그냥 부를 때 앞에서 저 찬양팀이 찬양 잘하네 목소리 좋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팀과 함께 같이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우리 시선 한 2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들, 주의 사랑하시는 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이 자신의 현실과 세상의 끔찍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선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분노,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한계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